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율법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상벌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모세가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뒤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레위기 율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 옛날 약속이라서 구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해놓고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광야, 세상을 상징하는 곳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다시 설명한 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왜 불신했는지 설명을 하고, 5장부터 10계명을 다시 설명하죠. 이 말씀을 다시 언약한다고 설명하고, 6장에서 쉐마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7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오늘 27장까지죠. 율법 설명. 자세한 율법을 이제 매주마다 들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 율법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 재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28장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신명기 26장에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레위기 26장과 같은 내용이다. 레위기는 원본이고 신명기는 다시 설명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가 반드시 알고 복을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앙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돌아오면 원래의 복을 회복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31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지만 오늘은 28장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재앙이 많은가,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절이죠. 이걸 행함이라 그래가지고 행함을 강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믿고 있을 때 이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자라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란 말은 귀담아 듣고 깨달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기 복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라카, 축복할 때 복을, 성도들이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깨닫고 순종한다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 이게 진짜 성도의 복입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도시 전체죠.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되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기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식탁, 자녀들, 또 내 들판, 내 직장, 내 성업,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일단 내 몸, 내 가정, 그리고 내 친족들, 내가 재능을 받아서 일하는 직장, 내 사업터,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안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레위기에서는 5명이 나가면 100을 이기고 100이 나가면 10,000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창고니까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또는 사업터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창고 위에 복을 주시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하게 하셨고 각자의 재능을 주셔서 기술을 배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직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손으로 하는 일들, 사무직을 하든 뭐 현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영업직에 있든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조건이에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랴. 거룩한 백성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대가만 얻는다면 불신자나 우리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열심히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찍 일어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가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대가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민으로 복을 받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죠.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셔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준다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비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필요했고요. 오늘날은 은혜를 주시는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 넉넉하게 된다는 거죠. 구워줄 수 있는데 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너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까지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원하시는 복들이죠. 성도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메시아를 알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고 오늘날 성령 시대는 성령님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런 말씀의 행함이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 내 아는 수준에서 행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주시는 이 은혜대로 내 수준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행하는 그 삶,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내 기업에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내 근본은 죄성이거든요. 죄성을 이겨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 따라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반대 경우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기 저주가 임한다고 돼 있죠. 이건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매라고 보시면 돼요. 매.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님이 그거를 차단하잖아요. 뭐를 하든지 때리든지 매를 대듯이 저주가 매를 상징하는 겁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매를 맞고 들에서도 매를 맞고, 어렵다는 거죠. 17절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저주, 재앙이 임할 때 혼란과 책망이 임해요. 그러니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게 힘들지? 왜 안 되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책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몸에 연병이 생기죠. 전염병입니다.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이는 재앙으로 너를 치신다라고 돼 있죠.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잠도 안 와요. 잠이 안 오면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라는 병이 나오죠. 염증에서 모든 병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사람이 열병이 나면, 열이 나면 제일 먼저 이제 기관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또는 이제 식도염, 위장염, 대장염,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이제 간염, 염이 생기죠. 염이 생기면 그게 점점 이제 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간 경화가 왔다가 간암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병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폐병이 바로, 폐병이나 열병이 뭐냐면 기관지 병을 말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막 며칠 밤새고 나면 몸이 열이 나고 염증이 생겨서 깔아앉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감기가 오고 이제 독감이 생기고, 그게 이제 치료하지 못하면 이제 폐혈증이 오고, 그러니까 폐가 상하는 거죠. 폐렴이 오게 되는 거죠. 폐가 상하면서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신호예요, 신호. 이게 학질이나 한재나 풍재나 하니까 썩는 거, 이렇게 상하는 거, 이런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네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네 아래에 땅이 철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땅에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없이 농사도 못 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24절에 하늘에서 비를 대신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린다는 게 뭐냐면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기근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샘에서 물이 나와야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답답한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되죠. 집안일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도 일이 안 돼요. 대적들한테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고 돼 있죠.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이로제 또는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병들. 요즘에 병들이 정신적인 병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폐쇄공포증 또는 이제 그런 우울증 이런 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해결 안 되는 게 계속 오래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 멀고 정신병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럴 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9절에 보시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여기 항상이란 말이 따르죠. 항상 빼앗기는 거예요. 남들에게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늘 내가 노력하는데 내 대가가 없어요. 빼앗기는 겁니다. 노략질을 당할 뿐이니 너는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고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도로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건축해도 빼앗기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목축을 해도 다 빼앗기게 된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받는 게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32절에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 생활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비치게 되면요,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자녀들이 따라야 돼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자녀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를 얻을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여기도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된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얘기해라. 심한 종기니까 이건 중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세울 네 임금을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 것이나 메뚜기가 먹게 된다고 되어 있죠. 네가 39절에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40절에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41절에 네 자녀를 낳을지라도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며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복하고 반대죠. 대적들이 더 높아지고 이방인이 더 높아져서 내가 꾸로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맨날 빚내야 되고 얻어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렇다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7절부터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풍족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되니까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대적들이 신속하게 날아와서 너희들을 치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30절에 보면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신자들이죠. 불신 세력들이 밀려와서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함부로 대한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침내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성벽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로되어서 성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먹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막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끝까지 가면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양식이 없어도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시대를 지나온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시대를 이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미끼로 해놔놓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거든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회복되어서 그만큼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역사마다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도 보면요.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명미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먹게 되었다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서에 한번 나오고 예레미야 예가서에 한번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애가 이제 죽으면 그걸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보시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그 시대와 다음 시대죠.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몸이 약해지고 잠도 안 오고 일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는 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공동체가 스스로 이제 상식이 돼 버려 가지고 뭐 이렇게 음란을 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도시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제 질병이 생기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던 섬기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속에 의인이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릴 것이니 여기에 기록하지 아니한 질병 이런 재앙을 멸망할 때까지 내리겠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종말이 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67절에 보시면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녁 때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순종했을 때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빨리 재앙이 끝나겠으면 좋겠다 할 만큼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게 이제 30장부터거든요. 29장은 이제 중간에 주어진 율법 설명이고요. 여러분 30장 한번 보세요. 30장에 보시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재앙 속에서 다 잃어버린 상태, 쫓겨간 나라에서 이것이 기억나거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해요. 기억나거든.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회개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 돌아와 하는 거 있잖아요. 8절에 한번 보십시오. 30절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 다시 청종하면이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청종하면,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 돌아오면이 회개예요. 회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네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제대로 복을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부분인가 하면 회개하면서 그나마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집대로 살아보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보다가, 내 계획대로 막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이상으로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28장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때리잖아요. 때릴 때 부모 심정이 뭐겠어요?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거죠. 못된 친구 따라다니고 엄난하고 잘못된 습관 따라하고 악한 길로 가니까 그거 가지 말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 고집대로, 아니면 선배들 모습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 모습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죄의 길입니다. 거짓말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되고 부정해야 되고 편법을 써야 되고 불법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역사서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던 사람이 기록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은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이게 법이죠, 법.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법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법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법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열심, 막연한 기도, 막연한 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믿고 법대로 기도하고 법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 법대로 복을 받으니까 공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정리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꼭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이게 기준이다. 이대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시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돌아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8장은 우리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모가 낭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낭독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낭독을 할 텐데 한번 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이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고 이 전체가 율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복을 준비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잘못되면 내가 이렇게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느 지대든 어느 나라든 이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율법책에서 네 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을 인쇄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해서 깨달아 행할 때 깨달으라고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지만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결국 순종을 못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의 공생애 하실 때 시작하실 때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고 바울이 서신을 썼고 나중에 AD 50년 지나서 성경들이 기록이 됐고 300년 지나서 신약 성경으로 공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라 성경이라는 것은 다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이 율법이 하나님 기준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이게 충분하고 이것이 이해되었을 때 예수님의 설교도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의 설명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변하지 않는 거죠.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약속이 된 겁니다. 이걸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이제 기껏 한 4, 50년 남은 인생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일주일 3일 동안 2월달 한 달 동안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하루하루 동안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복이 있고 주일 예배마다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흘러넘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